그러면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지에서 제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팬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뭐지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팬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의 팬이면 그 운동선수의 모든 기록을 다 꿰고 있어요. 어떤 그 연예인의 팬이면 그 연예인의 뭐 생일이라든가 좋아하는 건 뭐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정작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어요. 그 팬들은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에게 자기를 이렇게 이입해서 대리 만족을 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다시 오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요새 그 아이돌 그룹들 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가장 그들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생활을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연애설 같은 거 나지 않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애설이 한번 났다 그러면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싹 가버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관리하는 거죠.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래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 책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에이 괜히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됨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로 죽을 것임을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간하여 말했다 그래요. 간하여 말했다는 건 뜻 있는 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흡족해해서 그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질책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본디 이기적이잖아요. 본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좋잖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못해 설사를 하겠어요. 다 내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자기 PR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PR이 뭔지 아시죠? 피나게 알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스키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스키를 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기자가 쫓아가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알리고 싶어서 그랬대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싫어하는 분 계세요? 명품을 왜 좋아해요? 마치 명품을 둘러야 자기가 명품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과시욕이에요. 그래서 명품을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달치 월급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거 사요. 여러분, 카푸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는 외제차 멋진 거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밥은 굶어요. 왜 그래?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는요, 결코 자기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기 존재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고백한 말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화려한 미사오브가 필요해요? 나는 그래도 명품 들른 죄인인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조금 나은 죄인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비워내는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교만했던 생각,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욕망이라든가 또한 세상적인 쾌락, 이런 감정들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나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했던 나의 그릇된 의지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지정의 이 인격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처럼 다 쓰레기라고 다 분통함도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보다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 받습니다. 여기에만 몰두했지. 그러나 자기 부인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데에서는 우리 좀 소홀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릴 때가 많다가 아니라 한 개도 맞지 않는 거 아닐까? 마치 복권처럼 한 개도 맞지 않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의 그 덧없음을, 내 뜻의 그 헛됨을, 내 뜻의 그 가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 즉 자기 부인의 삶은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은 교회에 와서도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 앞에 죽는 데예요. 그런데 펄떡펄떡 살아서 나 알아달라고 난리예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리고는 돌아서면서 이 교회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인 없는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날석에 비판하고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위선자들이라고 질책하셨어요. 왜? 그들은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만을 향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지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팬에 불과한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누군하고 누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보다 내 안에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너 그러면 되겠니? 얘기해. 나는 이것을 원하고 싶은데 너 그거 가져도 되겠니? 그렇게 얘기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 나를 보이고.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 그냥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 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 나의 이 지식이라든가 나의 이 생각들을 고쳐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주님은 오늘도 자기 부인하는 당신의 제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희생과 고난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주님이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자기의 몫에 태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질병의 고통, 이걸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패의 아픔, 이런 걸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의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못된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버릇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시고는 그 교회 입구에 나오셔서 성도들이랑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 하시다가 그 앞이 골목인데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수랑 대파 싸웠어요. 그리고는 주일 저녁에 올라오셔서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성질이 급해서 이게 내가 져야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인가요? 그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고쳐야 할 못된 습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어야 할 고난, 희생,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졌습니까? 강도를 만나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있는 이런 고난은 내가 받을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런 게 십자가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되짚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과 헌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려니까 십자가 목에만 걸고 됩니다. 십자가는 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걸어서 되는 거라면 누가 못 걸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와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일 속에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를 묻고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한 번 의지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삶을 반복해 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시작해 놓고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빠르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네?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그냥 뭘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딴지 넣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생기는 거 있다고 이래. 낙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심게 하죠.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의 풍랑도 만날 수 있죠. 이런저런 가난의 풍랑도 만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삶의 다양한 위기와 고통 가운데 내가 어찌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막 가운데 그냥 혼자 뚝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 그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원치 않는 상처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행의 조건은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을 조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왜 낙심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게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오히려 그런 풍랑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조건을 주장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주저앉을 수 없어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늘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늘 붙잡고 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사명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사명의 삶도 제자로서의 나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 나를 부인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제자로서 오늘을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